바로 그날의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유다 사람들의 원수인 하만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만에게서 거둔 그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앞에 꿇어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왕에게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해 꾸민 그 악한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에스더에게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었고 에스더는 일어나 왕 앞에 섰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만일 왕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면,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로 쓴 칙령을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동족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이 망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와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유대 사람들을 공격했으므로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를 나무에 매단 것이요, 그 반지로 도장을 찍지 않는 것은 효력이 없으니 말이요. 왕의 서기관들이 즉각 소집됐습니다. 셋째 달 곡 시한월 23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내린 모든 명령을 써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걸친 127개 지방의 유다 사람들과 지방 관리들과 총독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명령은 각 지방의 문자와 그 백성들의 언어로 각각 쓰였고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문자와 언어로 쓰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칙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어 왕의 일에 쓰는 준마의 특사들을 태워 보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설계도를 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수교로 알려져 있는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는 미국의 토목학계에서 7대 불가사의로 선정할 만큼 정말 공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다리였는데요. 지금도 어렵지만 1920년, 30년대 건축 기법으로는 공사하기가 불가능한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금문교의 건설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골든게이트 이 해협은 태평양 만과 만나는 곳이어서요. 간만의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집채만한 파도가 자주 일어났고요. 또 해류가 빠를 뿐만 아니라 수심이 120m 가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짙은 안개와 거센 바람, 지진대에 근접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까지 겹쳐서 다리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건설될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토목 기술자인 조세프 스트라우스입니다. 그는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불렸던 금문교 이 건설을 위해서 설계도와 계획안을 만들었지만 약 10년간 거절당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중지하라는 소송만 2,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공식 승인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시작되게 되었고요. 4년 만에 이 모두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던 금문교가 완공됐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던 모든 악조건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문교의 완공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 조세프 스트라우스는 이 다리를 디자인할 때 3가지 하중, 즉 압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하중의 이름을 달아봤는데요. 첫 번째, 죽음의 하중. 두 번째, 생명의 하중. 세 번째, 바람의 하중입니다. 죽음의 하중이란 다리 그 자체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 무게예요. 생명의 하중은 다리가 수용해야 하는 하루 교통량의 무게입니다. 통행량의 무게인 것이죠. 바람의 하중은 다리에 불어치는 폭풍과 비바람의 압력입니다. 스트라우스는 이 모든 하중을 다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버팀대를 설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금문교는요, 길이가 2.7km, 폭이 24.3m, 무게가 자그만치 88만 7천 톤의 어마어마한 구조물이었어요. 이 다리는 해면에서 67m 허공에 걸려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67m의 허공에 걸려 있는데 지금 가운데 세워진 두 개의 교각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실현 불가능한 꿈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개의 교각, 두 기둥인 것이죠. 세 가지의 하중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두 개의 교각 기둥.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아의 죽음의 하중,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생명의 하중, 그리고 돌발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모든 폭풍과 같은 바람의 하중을 수용할 수 있는 버팀대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영혼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우리의 자신의 존재의 무게를 견디고 하루하루를 승리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허다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을 바치고 있었던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며 기도한 것처럼 이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유지시키고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하중을 견디는 지지대예요. 우리 인생의 실현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의 에스더는 하만이 일으킨 바람의 하중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죽음의 하중을 견뎠어요. 자기 두려움, 자기 연약함, 공포와 절망과 의심과 불안과 조급함과 낙심들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 에스더의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만든 장대에 하만 그 자신이 달리게 되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 끝났을까요? 아니요. 에스더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풍과 같은 시간을 견디고 지났지만 이제 생명의 하중을 견디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 감당해야 하는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근본적인 이민과 온전한 승리를 위해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이죠. 이제 진짜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한 이 생명의 하중을 견디는 에스더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러분, 바로 그날에 하만이 처형된 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취한 두 가지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만에게 속해 있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전 소유를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인장반지를 모르드게에 주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인장반지는 왕의 통치권을 위임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하만에게 있었던 수상의 지위가 모르드게에게 양도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걸 딱 보면 대박,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인생 한 방에 훅 가기도 하고 훅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만이 처형되고 엄청난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력이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문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게에 있어서 이것은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게다가 시골 처녀로 왕후가 되기는 했지만 어떤 배경에 기반이 없었던 에스더에게 하만의 막대한 재산과 재물이 전 소유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분명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보상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왕의 보상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뻐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런 왕의 결정에 대한 에스더의 반응이 3절에 곧바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구절을 보시겠어요?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앞에 꿇어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에스더가 웁니다. 그리고 이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에도 언급이 없었던 에스더의 행동이 추가적으로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더는 왕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울며 간청하고 있었어요. 3절 마지막에 보면 빕니다. 좀처럼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에스더가 울며 왕 앞에 꿇어 엎드려 빌며 간절히 구하고 있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일희일비하지 않았던 에스더가 자신의 깊은 감정을 왕 앞에서 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에스더나 모르드게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한 번도 하만의 처형 그 자체나 그의 재산, 그의 지위, 그의 명예, 그의 권력을 구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에스더가 구한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킬 만한 세상의 어떠한 화려한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에스더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추구해 오던 것을 끝까지 구할 수 있는 영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품은 본질이 비본질에 의해서 흐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을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잊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구하다가도 그 과정 속에서 얻은 얕은 보상에 주저앉고 안주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거시적인 초점을 상실해요.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닌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본질을 추구하는 길에 얻은 영광과 명성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춥니다. 분명 비전과 사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이 보상해주는 것들, 과정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영광, 물질의 보상, 인생의 안락함,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온갖 화려한 삶,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는 방향을 상실합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눈앞에 펼쳐지는 왕의 포상과 같은 것들에 만족하고 타협하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지,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가야 완주해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본질적인 사명에 끝까지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 자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거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혁신은 무언가를 더할 때가 아니라 비본질을 제거할 때 발생한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힘 말이에요. 껍데기를 치우고 포장지를 걷어내고 거품을 빼고 가는 것이에요. 처음 시작한 그 본질, 처음 품었던, 추구했던 그 사명, 가슴 뛰었던 그 비전을 향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 참 쉬워요. 이것은 굉장히 고된 자기 훈련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기도 하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필요와 요구사항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기도 하면서 분투해야 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스티브 잡스에 대한 평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잡스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만 남기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끈기 있게 지키고 추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결정해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세상이 주는 얕은 보상에 안주하지 말고 그 너머를 향해 계속 가야 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보상은요, 사실 실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을 하면 하루아침에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하만이 누린 영광과 영화를 가까이에서 보았고 일순간에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생에서 단 하나도 내 것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만이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소수 민족으로 지금 대제국 페르시아의 수상의 자리까지 오를 때 나름 그가 했을 인생의 수고를 생각해 보세요. 왕의 국고에 은 1만 달란트를 헌납할 정도의 재물을 쌓기 위해 그가 했을 고생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 속한 재물, 지위, 명예, 권력, 그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것이 되었어요. 시편 39편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수고하며 고생하며 다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면서 누구의 소유가 될지도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본질을 들춰보면 결국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 별것도 아닌 일들이죠.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되는 많은 것들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것을 누구에게 줄지는 하나님 자신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읍을 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물건이나 집을 구하는 삶 아니에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기 위해 소란하고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죠? 오직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 영광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지 않고 얻고자 애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얻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대를 향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표대를 향해 가세요. 시작할 때의 마음이 마지막 마음이 되게 하세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표대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생명을 걸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는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1943년 6월 1일에 이 롬멜 장군이 독일 군대에게 이 프랑스 서부 해안의 경계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왜냐하면 연합군들이 프랑스 상륙을 그들에게 허용한다면 독일은 전세가 결정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기상이 악화되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해안을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롬멜 장군이 아무래도 며칠간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이 판단을 하고 아내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이 베를린으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연합군의 대대적인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그날을 가리켜 역사는 D-Day라고 부릅니다. 연합군이 독일군을 패배시키고 세계대전을 결정적인 승리의 자리로 바꿨던 날, 결정적인 승리가 확보된 날을 D-Day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D-Day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연합군이 프랑스에 상륙한 뒤에도 독일군은 최후의 저항을 격렬하게 계속합니다. 마침내 독일이 마지막 패배를 하고 연합군이 최후의 승리를 거둔 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그날을 V-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종 승리의 날인 것이죠. 에스더에게 있어서 모든 전세가 역전된 D-Day는 하만이 장대에 달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승리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죠? 악한 원수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추종 세력들이 잔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반포한 죽음의 칙령은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이 최종 승리, 완전한 승리를 위해 다시 자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D-Day와 V-Day에서 살아갑니다. 이 사이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 이 D-Day를 주십니다. 은혜와 긍휼로 얻은 결정적인 전환점들을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다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고 응답이라고 여기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잔존하는 하만의 저항 세력들을 마주하고는 당황합니다. 실망해요.
그리고 실족하기까지 합니다. 아직도 유효한 왕의 칙령의 그 영향력을 느끼면서 인생 무상, 대체 인생 뭐 있나, 인생에 더 짙은 회의감과 실망감으로 결국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가치들을 홀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결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V-Day 맞습니까? 그것이 정말 최종 승리 맞습니까? 그런데 왜 벌써 싸우기를 멈추셨어요? 왜 먼저 포기하세요? 여전히 여러분의 육체에,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의 꿈과 소망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하만의 세력이 있다고 해도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역시 어쩔 수 없는 거였어.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아직 싸울 것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 승리가 남아 있는 것이죠. 최종 승리, 말씀의 결론이 아니라면 섣부른 실망은 거둬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싸우세요. 기도로 이기세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도 이 D-Day와 V-Day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바로 D-Day예요. 사단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주었던 그날, 사단은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보좌에서 완전히 곤두박질 쳤어요. 그날부터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복음이 전파된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사단의 세력은 패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승리는 오지 않았어요. 마귀와 그의 군대가 지옥에 던져지고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역사의 클라이막스이고 최종 승리의 날인 V-Day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싸워야 합니다. 역사는 바로 그 최후의 승리의 날을 향해 돌진해서 가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 D-Day와 V-Day 사이를 살게 하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 사이의 시간 속에 있었고 최종 승리를 위해 움직입니다. 자, 5절에서 6절 에스더의 호소를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껏 왕에게 격식을 차리며 했던 모든 말보다 긴 표현이죠. 왕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를 옳게 여기신다면, 저를 선히 보신다며 4번 연거푸 다른 형식의 표현을 쓰며 간곡하게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동적이지 않아요. 에스더는 적극적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왕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뭡니까? 하만의 음모로 쓴 그 칙령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 왕에게 자신의 무능함과 실수를 지금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요구와 같은 거예요. 왕에게 수치를 당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던 거죠.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왕의 칙령으로 내리고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기록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 즉 왕의 이름으로 발행한 칙령은요, 절대 왕 그 자신이라도 철회하거나 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칙령이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구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해요. 합니다.
거듭거듭 간곡하게 울며 간청하고 빌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였어요. 누구보다 궁중의 예법이나 제국의 법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왕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마시멜로 챌린지라고 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이 게임의 룰은 매우 간단합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 앉은 다음에요, 스파게티 면 20가닥과 테이프, 실, 그리고 이 마시멜로 1개를 활용해서 탑을 쌓는 거죠. 주어진 시간은 18분이고요. 가장 높은 탑을 쌓는 팀이 우승하는 게임이었어요. 재밌는 것은 참가자들을 직업군으로 나눴던 점인데요.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꼴등을 한 팀은 다름 아닌 MBA 학생, 경영학을 배우는 대학원생들이었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체 팀 중에 이 2등을 한 팀이 유치원생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MBA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중 90%를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한 반면에 이 유치원생들은 아무런 계획 없이 일단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빨리 시도했다는 게 아니라 또다시 시도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팀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이 탑을 뭐 한 번 내지는 많게는 2번 정도밖에 쌓지 못하지만 유치원생들은 적어도 3번에서 많게는 6번까지 6개의 탑을 완성했어요. 여러 번 시도하고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효력이 발생된 것이에요. 이 실험은 결과를 예측하거나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기보다 먼저 시도하고 과정을 통해 수정하고 보완할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더는 안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다시 시도하는 도전의 과정 속에서 새롭게 열리는 가능성을 찾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답이 정해진 문제 앞에서는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지 않으세요? 안 되는 일이니까요. 어려운 일이니까요. 비현실적인 일이니까요. 뻔히 그 결론이 눈에 보이는데요. 우리 나이 정도 되면 그 정도 분별을 해야 하니까 스스로 단정하고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나이대가 늘어가면 갈수록 믿음의 도전이 어려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린 머리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예측하고 계획하고 단정 짓습니다. 현실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될 만한 일과 안 될 일의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될 만한 일들만 하나님 앞에 가져가 간구합니다. 안 될 건 아예 생각하지도 안 하고 꺼내지도 않아요. 아니, 어차피 안 될 일인데, 어차피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도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년 여름에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서 아울리치를 다 마치고 동생네 가정과 부모님과 함께 할아버지 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당시 저희 조카 둘이 타요 버스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카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 크아비 집에 가면, 이 증조 할아버지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크아비 집에 갈 때 이모가 타요 버스 그 미끄럼틀 사가지고 갈게. 그러니까 버스랑 이 미끄럼틀이 붙어있는 그런 놀이기구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뭐 저의 지지도가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100%까지 완전 치솟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것에는 이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날 신청을 해도 다음날 배송을 해주는 그런 배송 서비스죠. 저는 믿었어요. 어떤 의심도 없이 온전히 믿었어요. 그럼 제가 오후 늦은 시간에 이 배송 경로를 확인을 했는데요.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불길했어요.
오늘 배송이 시작돼야 내일 받아서 갈 수 있는데 배송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죠. 로켓 배송이면 지금 배송 조회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배송 준비 중입니다라고 뜹니다. 확인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이 상품은 빠른 배송으로 받아보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빠른 배송 상품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구입을 한 건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고지를 줬으면 다른 방법으로 구입을 했을 것 아닌가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뇨.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으셨는데 지금 바로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마음에 저런 사람 진짜 피곤해 하시는 분들 아직 판단하지 마시고 제 얘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적어도 문제가 뭔지 왜 안 되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방법을 찾아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정도의 노력과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고객은 기업이 약속한 로켓 배송을 믿은 거니까요. 그럼 그 신뢰에 준하는 반응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하고 끊었어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물류창고에 짐이 너무 많아서 그 물건을 빼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 물류창고 어딥니까? 제가 거기로 가서 배송 없이 직접 물건을 꺼내 오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계속 어쩔 수 없다는 말만 계속해요. 이틀 후에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담당 부서장에게 리포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네, 셀프 디스를 하는 것 같으니 뭔가 찝찝한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건 여러분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이런 직원들을 대하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떤 태도를 해야 할까를 항상 생각합니다. 심지어 일을 참 못하시는 직원들을 대하면 정말 우리 MC들처럼 사역을 좀 해봤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해요. 우리 MC들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정말 대단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대의 믿음에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타요를 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걸 가지고 놀겠습니까? 만약에 제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거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제가 조카들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조카들은 기뻐했어요. 그러니 제 마음에 그걸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부서 담당자, 전체 이 부서 책임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첫 마디가 상황이 어려우니 환불 조치를 하고 이 서비스 쿠폰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제가 지금 돈이 문제이거나 보상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제가 제 돈을 주고 물류센터까지 가는 수고로움을 하면서 그 물건을 꼭 받겠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조카와 한 약속 때문에 그 물건을 받으려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사적인 관계에서 조카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시도한다면 적어도 공적인 한 기업이 고객과의 신뢰관계 안에서 본인들이 이 배송은 반드시 하루 만에 도착 가능하다고 말한 그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업의 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푼돈 버는 구멍가게 아니라면 앞으로 그런 마인드로 소비자를 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건이 퀵으로 직접 홍천으로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쿠폰 주는 대신 퀵피 반만 내세요. 그렇게 말하고 제가 나머지 부담했어요. 그리고 저희 조카들에게 타이어버스 미끄럼틀을 조립해주면서 말했어요. 얘들아, 이모는 언제나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하다, 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안 되는 갖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는 무엇을 만드는 것인가? 그런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차이를 만듭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어렵겠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말이 안 돼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생각으로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할 일과 기도 안 할 일을 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비장의 무기라고 말하죠. 여러분, 비장의 무기는 결정적인 순간에만 쓰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미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비장의 무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무기예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어떤 문제에서나,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유일한 주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 속에 있든지 믿음으로 시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응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한 태도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불보듯 뻔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알았지만 계속 두드리고 찾고 구합니다. 시도하고 도전해요. 자, 그런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에스더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니까요, 왕이 난처해요. 가뜩이나 이 일에 대한 책임이 근본적으로 사인을 한 왕에게 맞물려 있는데, 이 미안한 마음의 왕이 에스더를 향해 설명합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공격해서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 주고 그를 나무에 목매단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새로운 칙령에 대해 말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마음대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칙령을 발행하라는 것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즉시로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 이 새로운 칙서를 쓰고 그것을 127도 각기 다른 언어로 기록해 공표했습니다. 그것은 유다인들이 연합해서 지금 그들을 공격하는 하만의 잔존 세력을 대항하여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최선의 시도를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최선의 시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최선의 결정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D-Day와 V-Day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최종 승리를 위한 위대한 도전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결정을 보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 8장의 마지막 절은요, 매우 의미 있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왕의 칙서가 전달된 각 지방과 각 성에서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날을 축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칙령이 발효되었을 때 유다인들은 저마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행복과 기쁨, 영예와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유다인들을 공격할 마음을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께서 배후의 영광으로 그들을 호위하고 계심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제가 슬픔과 탄식과 한숨뿐이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오늘은 기쁨과 영광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주께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저와 여러분 머리에 관 씌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새로운 시작이 오늘 이날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최후 승리, 최종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실현 불가능한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나이테가 더하면 더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강렬하게 설득합니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네가 꿈꾸는 그러한 가능성은 내 미래 속에 있을 수 없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소망의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도하며 최선의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결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새날과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사랑하는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보세요? 생명의 하중, 이 하루를 견디고, 이 시간을 견디고, 이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생명의 하중을 견디는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자주 넘어지고 엎드려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지지대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한중과 우리 자아의 존재적 무게를 담는 죽음의 한중과 인생의 돌발적으로 난 수많은 폭풍과 비바람을 견디게 하는 근본적인 지지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익숙해요. 안 되는 이유들을 듣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비현실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이야기든 가정에서 들은 이야기든 직장에서의 이야기든 심지어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소리치는 소리든 우리는 익숙해요. 안 되는 것을 보는 것, 불가능한 것을 보는 것,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래서 나의 꿈은 그냥 저 바다 저편에 있는 것처럼 신기루에 불과한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제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누군가의 인생은 너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장미의 아픔은 겹겹이 쌓인 장미 자신만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인생에 뭐가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다 자기 인생의 고통과 무게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 현실 속에서 다른 차이를 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차이예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볼 것인가? 안 되는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를 일으키는 본질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세상에 반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깨에 기대어 서는 인생, 폭풍과 같은 바다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아버지의 높은 장벽과 같은 산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의 도전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현실적인 것, 관념적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처절한 인생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처절한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을 넘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인생의 파도와 같이 일으키는 이 죽음의 와중과 바람의 와중과 아버지 하나 우리의 전 존재적 아버지 하나 생명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대인 이 고백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룩하신 주님, 위대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전
주시옵소서. 흑염산 위에 세우네 거침마다 위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가 주네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넌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치 누를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치 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흑염산 위에 세우네 거침마다 위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가 주네 그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주 나를 흑염산 위에 세우네 거침마다 위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가 주네 그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나를 흑염산 위에 세우네 거침마다 위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가 주네 그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집에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금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잊으세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든지 잊으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잊으세요. 세상이 무엇을 얘기하든 여러분이 어떠한 실수를 했든 잊으세요. 다만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영광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가는 길을 위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보상에 안주하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 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그 질문 아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위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위인의 어떠함은 그의 생각을 통해 알게 된다고 말했어요. 인생살이, 우리가 가는 일상의 이 시간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냥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차이를 발생하는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것인가, 이 문제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표대를 향해 달려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가세요. 중간에 안주하지 마시고 어떤 영광과 영예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우리 전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주의 한마음으로 뜨겁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쫓아 주님 부르시네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박수라며 하나님,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장래를 향해 두신 하나님의 비전의 청사진을, 그 꿈의 지도를 다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디데이와 디데이의 모든 이 시간의 사이를 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표대를 향해 다른 박수라며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슬픔이 변하여 영광이 오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이야
여러분의 인생의 D-Day를 V-Day로 착각하지 마세요. 다 이룬 것 같고 기도했고 응답이 있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돌아간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대적하는 하만의 세력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이상히 여기거나 실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에게 V-Day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세요. 최종 승리를 주는 그날을 기대하세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에 이미 이것을 기대하는 것에 있어서 냉소적인 태도로 어차피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나 그거 해봤다고. 기도하라고요? 해봤습니다. 의탁하라고요?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계신 분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좋은 씨앗이 여러분의 내면의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너무 단단해지고 냉소적이어져서 그 마음의 지층을 이루고 하나님의 터치가, 아무리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부어져도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곳에 가 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무덤가에 돌을 치우게 하셨어요. 의심의 돌, 어둠의 돌, 죽음의 돌, 절망의 돌을 치우게 하셨어요. 너무 많이 실망해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여러분, 그 돌을 치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나사로의 몸에 다 역사하시는 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너무 많이 좌절된 영역이 있으세요? 소망이 안 생기는 영역이 있으세요? 나의 미래가 과연 소망, 평안, 기쁨, 영의 즐거움 다른 것 같이 느껴지세요? 유다인들도 그랬습니다. 하만의 징경을 듣고 그들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소리 높여 통곡하고 금식했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만큼 그들의 절망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D-Day와 V-Day를 사는 사람들, 믿음의 도전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보시라고요. 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고 영광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에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날의 슬픔과 탄식과 한숨이 변하여 오늘 기쁨의 노래가 되시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불신의 돌을 치우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세우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전날의 한숨,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말해줬던 모든 절망과 좌절이 오늘 그 속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날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신의 돌을 치우고 의심의 돌을 치우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 사랑은 성령을 오늘 이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니
날짜라 일컬음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지.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최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SS 공동체 안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정치계를 이끌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 교육계를 이끌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 의료와 모든 사회, 예술과 문화의 부분, 사회 각 분야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분야를 이끌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의 에스더와 같이,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건져주세요.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복음으로 수호해 주세요. 그것은 어느 한 조직이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셨어요. 사회 각계 각층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지도자, 이 시대를 영도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에게 주셨던 영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영성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광을 부어주셔서 시대를 이기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막아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도, 어제일과 무너진 이 땅을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릴 만한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어난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재계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거룩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과 성결로 주님 앞에 우리를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울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SNS 청년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열방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실현 불가능한 일들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 그 하나님의 소망을 사모하며 주 앞에 그것들을 도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SS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민족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